결산하는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고,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대에 유행가를 배웠습니다. 통기타 가지고 기타 치면서 어설프지만은 노래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가는 세월 이거 아닌가 합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 서유석이라고 하는 좀 키가 큰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랫말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요, 흐르는 시냇물 막을 수 없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4년을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24년을 결산하는 연말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내고 이렇게 결산을 하듯이 마침내 우리 인생도 끝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이 개인의 종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우주적 종말 때는 신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은 심판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몇 가지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봉독한 14절에도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또라는 말이 그때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 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종말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가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길 터니 너희가 이거를 잘 관리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결산을 하게 됐는데, 결산날에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네가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동일하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결산하고자 하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내가 네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또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을 파고 깊이 묻어두었다가 이것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맡긴 것이니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였어요. 그러면서 나를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이것을 최소한 취리하는 자, 취리라는 말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27절에 취리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용어로 오면 은행에게 맡겼다가 돌아와서 원금하고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주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귀인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달란트의 비유고 거기는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어떤 귀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 말은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가이사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황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봉왕으로 그렇게 다스렸어요. 근데 분봉왕인데 내가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왕위를 계승하면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의 승인을 받고 돌아오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를 태조 이성계라고 부릅니다. 아주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니까 당나라 가서 왕위 인증을 받으러 신하를 보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인 그 태종 이방원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도 그 사람도 왕이 되니까 그때는 하륜이라고 하는 신하를 당나라 보내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결산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들은 누구냐? 종들은 우리들입니다.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입니다. 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인의 소유를 위탁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종이 신임을 하고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여기 소유라고 그랬는데 이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맡긴 거야. 아주 귀한 것을
신임하고 맡긴 거죠.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 하나님 나라의 몫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지식을 주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한도 위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들 중에는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받은 것이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다 금 같은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금 같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결산할세,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달란트가 뭐냐? 이 달란트는 이 로마 시대에 통용되던 화폐예요, 화폐. 근데 이제 황제는 금화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봉 왕들은 은화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화는 왕이 발행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금을 다는 단위가 달란트인데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금 시세를 보게 되면은요, 금 10g, 우리가 한 돈, 두 돈 그러잖아요. 그게 이 미터법 단위로 얘기를 하면 3.75g이 한 돈이에요. 10g이면은 세 돈이 안 되는 건데 이 금 세 돈이 안 되는 10g 가격이 138만 4천 원이에요. 이건 최근 시세예요. 그러면은 한 킬로, 1킬로는 얼마냐? 1킬로는 1000g이거든요. 그러니까 10g에 100배가 되는 거예요. 1억 3,4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금 1kg짜리 1kg가 얼마만 하냐면요, 손바닥 반만 해요. 두께는 한 1cm. 근데 이렇게 뜀틀에 한 칸처럼 돼 있는데 저게 1kg짜리 하나가 저게 1억 3천만 원 정도 가는 거죠. 이게 금 시세가 엄청 올랐어요. 제가 어제 이걸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내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내 아들 첫 번째 첫돌에 금 한 돈이 그때 46,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45만 원이 간다고. 그러면서 금값이 9배가 올랐다고, 20년 만에. 제가 보기에 20년 만에 9배 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금은 사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금은 이게 화폐는 환란 때는 별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을 여러분들 10g짜리를 한 30개 정도씩만 사다 집에다 두세요. 그러면 필요하면 또 어려울 때 써도 되고, 그리고 또 이게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래봐야 뭐 한 500만 원어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5천만 원 되면은 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금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현재의 재화로 얼마만큼 받은 걸까?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45억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게 받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이상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게 받아도 여러분들은 45억 정도를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45억이면은 괜찮지 않아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다 한 가정마다 45억 이상의 재산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45억이 없는 사람들은 한 10년 안에 45억 정도까지 부자가 되는 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얼마예요? 90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25억 정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지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200억 이상, 적게 받아도 45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마음이 부요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는 문자적 의미는 금화, 돈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재능으로도 봅니다. 오늘 15절에도 그 재능대로 재능이 있어요.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것, 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다 각각 다른 거죠. 미국 일리노이주에 살던 한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년 퇴직을 했는데 그때 1200달러를 그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이 이 1200달러였어요. 근데 그가 그 돈을 가지고 화초씨를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예쁘게 마을을 가꾸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1200달러가 그러면 1900년대 초에는 얼마나 갔냐? 1달러를 가지고, 1달러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유명 메이커의 신발을 살 수 있었대요. 좋은 신발을, 고급 신발을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보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만 원 가지고는 좋은 신발 못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운동화 하나 살라고 그래도요, 운동화도 2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면 2억 4천만 원 정도. 근데 우체부 평생 하면은 퇴직할 때 2억 4천만 원 정도는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살던 일리노이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다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게 내륙 도시, 내륙에 있는 주라서. 우리나라의 충청 남북도가 바다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다를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 구경을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희 딸이 이번에 지난해에 우리 손녀딸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오면서 거기다 메시지를 넣어줬어요. 애들이 바다를 한 번도 못 봐서 바다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바다를 이번에 스케줄에 좀 넣어달라. 그래갖고 여름에 맞춰서 와가지고, 그래서 충청도 바다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바다를 보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잘 놀았어요. 이 프레슬리도 사람들이 바다를 한 번도 못 가본 걸 생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요?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러는 거야. 돈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비용을 뽑았어요. 그래서 비용을 뽑아가지고 프레슬리가 바다를 가겠는데,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 비치라는 그곳을 타켓을 잡고 계산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2000km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로다 버스를 대절하고 거기를 갔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플로리다 주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일리노이, 여기가 일리노이주고 이게 플로리다 주예요. 플로리다라고, 여기 마이애미 해변이라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가 직선 거리로 1869km예요.
버스 타고 꼬불꼬불 돌아서 가게 되면 2,000km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한 5배 정도 되니까 평생 그 사람들은 바다를 못 보는 거야. 우리는 정말 바다 보고 싶으면 한 사흘 걸으면 인천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갈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데려다 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버스 한 대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사람들이 또 가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또 버스를 띄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게 여행사의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70세에 은퇴를 하고 12년 동안 이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의 자산이 얼마냐, 700만 달러나 돼서 1200달러 있었는데 그거에 5800배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면은 아마 1조 이상의 자산가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선용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는 달란트가 문자적 의미는 돈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요. 그러니까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적은 사람이나 우린 모두는 시간은 똑같아요. 인간의 생애를 70년으로 잡으면은 날짜는 25,550일, 시간으로 보면 61만 3천 시간, 잠자는 시간을 20만 시간으로 본다면은 20만 시간은 40만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 20만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 여가 시간, 20만 시간 정도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자산일 수 있고 이게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도록 이 시간을 쓰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남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악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으르다는 말은 몸이 게을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1달란트 줬던 것, 그것을 마저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니까 악하게 게으른 종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익하다는 말은 이익이 없는 종, 쓸데없는 종이라고 책망받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야.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다 슬피 울어요. 곡소리만 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지옥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 들어가는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100만 달러, 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 그 사람은 주님을 잘 몰랐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 사람은 생각하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주님에 대해서 아주 엉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풍성한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인 거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게을렀다고 책망하셨지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뭘 했어요? 땅을 팠어요. 그리고 깊이 묻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또 땅을 파고 그걸 캐서 가져왔어요. 안 한 것 아닙니다. 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뜻과 다른 것을 했어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이거를 받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은 것이 없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산의 날에 칭찬받는 종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는 거야. 이 복음은요, 장사하면 그걸 다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의 말을 하면은 그게 다 남기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어떤 거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겨자씨는 얼마만큼 작은 거냐면요, 불면 날아가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골 교회 집사님의 사위가 서울에서 이웃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와가지고 저를 찾아와 갖고 목사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선물을 성경책 위에 놨어요. 근데 보니까 뭐 하얀 건데 뭐 이렇게 숨 쉬다 보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들깨보다도 더 적고 참깨보다도 더 적은 아주 지극히 적은, 그러니까 솜털 같은 게 붙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근데 이게 겨자씨가 심으면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풀보다 커지고 나중에는 사람 키보다 더 커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거 말해주면은 그거를 딴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도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열매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다 그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게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못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말,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이죠. 이게 다 하늘나라에서 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내게서 내 아들 때, 내 아들에서 손자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 이걸 전승이라고 그래요. 이게 할머니가 이게 손주까지 이게 물려줘야 하고, 또 손자녀들은 그것을 계승해 가서 신앙이 승계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성경의 달란트에 비유해서 남기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산의 날에 남긴 것이 많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 잘하였다고 칭찬받습니다. 착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냐? 더 많은 것을 맡기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깨달은 주의 나라, 이거 받았으니까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11년에 청주에서 한 할머니가, 70세 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한글은 아시잖아요. 근데 1970년이니까 1911년이니까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분이 다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보니까 다 이 찬송가 놓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귀로만 듣고
그냥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 먼저 다니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글을 좀 배우고 싶으니까 글을 좀 알려주셔. 근데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70에 무슨 글을 배우냐고 그냥 믿다가 가시라고. 이분이 성경책을 하나, 신약 성경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지나요? 안 알아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답답하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알게 해 주시라고. 근데 갑자기 앞집에 사는 한 어린아이가 생각났어요. 걔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걔를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선물을 조금 가져가가지고 주면서 너 나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과외를 한 거야. 용돈을 주면서 과외를 해요. 석 달 정도 하고 나니까 한글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걸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글 읽는 게 재미나 갖고 성경을 다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읽게 됐어요. 그리고 뜻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옆집 가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성경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배워서 글을 읽게 됐다고. 그 옆 다른 할머니들이 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서 16가정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을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도 교회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분들하고 성경 읽는 모임 하다가 마침내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는데 주인의 즐거움이 뭐야? 주의 나라의 즐거움이죠.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그게 다 이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결산하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결산하는 그 결산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십 년 내로 1달란트 이상의 재산들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시간과 소유로 인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